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면 하박국 3장 1절부터 끝절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시가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주는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은 1장, 2장과는 스타일이나 주제가 다릅니다. 마치 하박국이 이 책을 편찬할 때 3장을 추가로 끼워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으로 쓴 구절을 나머지와 짝읽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그러다 보니까 3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편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 욥기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챕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몇 구절을 따다가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든가, 아니면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엇이 없으며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하든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4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안수기도의 위력을 말할 때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 이것을 이 구절에서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호기심을 끈 구절은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떤 소문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읽었다라는 말 대신에 왜 들었다라는 말을 했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제가 이 콩코던스에서 성경의 단어를 찾는 콩코던스에서 읽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한지를 세어봤는데 구약의 선지서에 통틀어서 읽다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적어도 선지자들은 성서를 읽는 것에 큰 비중을 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애들이 책을 안 읽어서 염려를 하지 읽을 것은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읽었다라는 말을 쓴 사람은 별로 없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까?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읽는 자로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 시대에는 일반인들이 임의로 읽을 만큼 성경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라 함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나머지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아직 선지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이라 함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은 책이 귀하고 일반인들이 책을 소유하거나 임의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흔적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읽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고 규례대로 읽으셨는데 어디에서 읽으셨습니까?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회당을 가야 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개인은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 성경의 두루마리를 보관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 가면 강단 벽에 성경을 보관하는 벽장이 있고 문을 열면 두루마리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피가 큽니다. 그걸 옮길 때
한 사람이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고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쇄된 것이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쓴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서기관이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크라이브.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 베껴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을 만들려면 인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베껴 써야 했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고, 그리고 회당에 성경을 보관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들으려면 회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회당에서 그것을 선택해서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고 그 책을 펴서, 그 말은 이 두루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펴가지고 이 61장의 말씀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 구절을 읽으면서 너희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박국도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도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임의로 그것을 읽어서가 아니고 누가 읽는 것을 들음으로써 알게 되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읽지 않고 들었다고 해서 성경의 효험이 반감됩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들음으로써 읽는 것보다도 효험이 반감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읽어주든 내가 직접 읽든 남의 책을 빌려서 보든 우연히 듣든 성경의 효험은 마찬가지.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 성경을 남이 인용하는 것을 듣든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든 설교 중에 누가 읽든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접하든 그 효험은 마찬가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이다호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선교사님이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구절을 읽었어요. 그때 이 소년의 귀가 번뜩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느냐? 선교사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래. 근데 이 소년이 나는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무엇을 찾아서? 죽은 자를 찾아서. 그런데 그날 저녁에 찾았어요. 어느 집에 딸이 죽었어요. 어린 딸이 그날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다호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소녀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살 난 소녀의 집에 가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달리다굼이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참고로 달리다굼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대학교 이 채플린, 조교 채플린의 이름이 달리다였어요. 털리사, 여자 신학생인데 저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어요. 털리사. 성경에서 따온 말이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이다호사가 달리다굼. 그랬더니 정말 소녀가 일어나더라는. 그 소년이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선교사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자 자신은 죽은 자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그 믿음이 읽어주는 사람의 믿음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은 선교사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지만 그 구절을 들은 사람 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직접 읽든 누가 읽는 것을 듣든 우연히 듣든 그 효험은 마찬가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그 머리에 뭐라고 썼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라고 썼지요. 또 시가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예언만을 기록한 게 아니고 어찌하여 기도도 포함을 시켰다는 말이냐. 하박국이 기도한 그 기도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그게 개인의 기도문인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성령의 영감으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에는 그와 같이 양날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는 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옆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다 대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셀 모임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할 때 듣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우리 셀 식구들이 감탄할 정도의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를 잘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김 집사 기도 잘해. 이런 기도를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힘이 들고 듣는 사람도 거북하고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범하는 실수는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식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직도 철이 없고 책임감이 없으니 빨리 자라나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건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자식이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냐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없지만 교회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평소에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을 대표 기도할 때 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민망하게 여기고 불편해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 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평소에 저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그걸 다 드러내는 시간. 불만, 뭔가 갖고 있었던 불만을 대표 기도할 때 말하는 건 그건 노노예요. 그건 범해서는 안 되는 실수.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덕이 되지 않아. 그런 실수를 당연히 하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들어서 감동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진실한 기도예요. 여러분, 진실함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훌쩍훌쩍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진실함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진실을 기도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은혜가 되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기도를 내가 대표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가 정말로 감동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었던 기도를 대표해서 할 때 사람들이 안에서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일부러 내가 애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무슨 화려한 언변을 구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거룩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익숙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훌쩍거려요. 반대로 남들 듣기 좋으라고 써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품하고 좋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 죄송합니다라는 그 언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에는 예언적인 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숨겨진 영적인 상태, 우리의 숨겨진 연약함, 우리의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예언적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덕이 되는 거예요. 교훈을 얻고
믿음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마무리. 여러분, 사람끼리도 대화가 잘 되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마치면 표정이 어떻습니까? 밝고 행복하죠. 반대로 언짢은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울그락불그락 불편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화가 나고 뭐가 영적으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끝나면 얼굴 표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잘 되면, 기도가 은혜로우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마무리 부분에 가까이 갈수록 기도가 찬송으로 변하고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가 잘 되면 기도가 점점 찬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사람은 표정이 밝고 표정이 평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이 이 기도를 마칠 때 무엇으로 마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벌써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많았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구약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무화과 나무와 같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았어요. 수출이 없는 감람나무 같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비록, 따라해보세요. 비록, 아주 좋은 말이.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인데 수십 년이 됐으면 기도가 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많이 있고 포도나무도 많이 있고 소도 많이 있고 양도 많이 있고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하여 여전히 없는 게 이렇게 많을까?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박국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는 무성하지 못해. 그렇다고 하박국마저 영적으로 빈곤하고 메마를 수 있는 것은 아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따라해 보세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낮은 곳이 아니, 골짜기가 아니,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건 사실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됐는데 그건 마치 옛날에 베토벤이 쓴 악보에 베토벤이 무슨 뭐 알레그로, 안단테, 뭐 크레샨토 뭐 이런 표기한 것까지 다 번역한 것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 이 하박국이 이 시를 노래로 불렀어요. 자기 스스로 수금을 타면서 불렀기 때문에 악보처럼 뭐 이건 어떻게 불렀고 뭐 어떻게 부른다라고 표기한 것을 성경 번역가들이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자의 인간적인 흔적을 엿볼 수가 있고 이것이 참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